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또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또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은 한편으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복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갈등과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사무엘이 정한 기한 1회 만에 오지 않자 이를 못 기다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데 그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행함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기다림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본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다림에 성공하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고 새 시대를 여는 축복의 주인공, 그 가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역시 갖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13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을 잘 견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출애굽 이후 모세 개인이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이후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기다리다가 호렙산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적경까지 인도해 가는 통치자가 됩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된 게 아니라 단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후에 7년 반 동안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7년 반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말이죠. 그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의미이고, 수렁이라는 말은 늪지대, 진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웅덩이와 수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후 어느 날 사울 왕을 모시면서 다윗이 이제 악기를 켜는데요. 그 악기를 켜면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곤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왕이 이 어린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망명객 신세가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또 자기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힘들어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은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망이 있었기에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가까운 그런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후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기다림 끝에 오신 것이에요.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그 중에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인물로 이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그는 성전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뵙는 감격을 누립니다. 그의 입에 찬송이 넘쳐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또 안나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주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에 따라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약속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일도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 또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맹수가 급습할 때 생명으로 양떼들을 지켜낸 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은 자기의 정적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또 사울의 장례식을 치른 길앗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잘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수많은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에요. 그가 잘못한 일은 법궤를 쉽게 모시려고 한 일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을 쉽게 처리할 때 요즘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이브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일을 쉽게 처리할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이브하게, 만만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운구하려다가 그 우사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았는데 죽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운구하면 안 되고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제사장들이, 뽑혀진 레위인 중에 이런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는 그냥 기쁜 나머지 나이브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는 굉장히 놀랬죠. 20년 동안 법궤를 운구하지 못하는,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받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운구할 때,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춤을 췄어요. 이 다윗이 잘한 일이에요.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이 염치가 없다고, 체면을 꾸긴다라는 말에 듣고서도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은 법궤를 나이브하게 모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맞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운구하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을 양쪽에 다 그걸 어깨에 들러매고 그리고 법궤를 운구해야 되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법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인 일을 한 거죠. 사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임금이 된 것이죠. 다윗이 잘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자꾸 그런 말을 생각해내질 못하는데, 사실 목회를 한 저도 제일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한 건 하나님을 알고 믿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본문처럼 건져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입에 찬송이 있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멋진 작품을 만드십니다. 진흙은 빚어지는 과정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용광로에서 달궈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용광로에 올려놓고 돌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흔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꼭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정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우시며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한나를 분인나의 대적 분인나로부터 슬퍼하며 자식이 없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슬픔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에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기다림이에요. 성령의 오심도 기다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기도에 전무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해요.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다려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주신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인내를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신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교훈을 삼읍시다. 믿음의 교훈으로 삼읍시다.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의 왕 최고의 부를 누린 인물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해마다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 22.6톤이라고 어마어마한 이런 금 세수로 거뒀어요.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 주변의 속국으로부터 많은 곡물들을 받았습니다. 상아와 금으로 거대한 왕자 보좌를 만들었고 왕궁의 모든 식기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그릇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솔로몬과 그 왕국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막대한 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부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시바 여행도 솔로몬을 사모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 은금과 갖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로 병고와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여기는 부유한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는 것과 그리고 게다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금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을 위한 대가로 갈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분명한 경계에서 안 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를 열어놓게 하는 올무가 돼서 시돈의 아스타롯을 섬기고 다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쓴 농경신이에요. 근데 이 농경신은요, 이 제의가 음란해요. 또 암몬의 밀고물 따라 인신제사의 풍습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나안의 풍습이 지금 솔로몬 때 그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거,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몰록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준 일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사고 팔지 말고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의 후대에 남북이 분열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보다 수많은 마병과 은금과 백향목보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랍시다.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또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동행했던 이야기,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웅덩이 속에서 기다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